우리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실전 신앙으로 무장하자. 예, 올해가 6.25 74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났다면 더더욱 져서도 안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게 다 약탈, 수탈, 비참해집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그리고 여인들이에요. 힘이 없어요. 놀이개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그 젊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만 무려 13만 7,899명이 전사를 했고, 부상자가 4만 5천 명가량, 45만 명, 실종이 2만 4,495명, 포로가 8,343명, 거기다가 경찰, 민간인까지 합치면 160만 명에 가까운 그러한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전쟁의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또 추적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삼고 계속해서 핵을 만드느냐고 핵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평균 일주일에 한두 사람 정도는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서 보낸 삐라를 보고 넘어오는데, 그 가운데 내용이 뭐냐, 6.25 전쟁이 북한이 일으켰다, 이러한 메시지를 거기다 써서 보내는 것 때문에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은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위에 그러한 장성급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백성들은 거의 100% 전쟁은 대한민국이 먼저 일으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지게 되면, 만약에 미군이 참전을 해서 부산 겨우 조그만 도시 하나 남겨놓고 다 적화가 되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북한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시대 속에 은근히 김정은을 찬양을 하고 아예 대놓고 또 사회주의를 아예 표면화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첫 번째 숙청 대상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기독교와는 정반대의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처결해야 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실질적인 전쟁은 74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실전 가운데에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대상을 대상자에게 주셨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자, 읽으세요. 왜 안 읽어요? 1절 시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대중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12 제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군주들,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는 늘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말씀하실 때는 항상 소수의 12 제자들 그 가운데서도 또 더 좁히고 좁혀서 정예의 부대를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능력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5절 이후에 보면 5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중무장을 시키셔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 보내는가? 두 가지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자마자 영적 무장을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해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현재 우리 의료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환자들이 많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세계에 거의 뭐 그냥 내놓으라 할 만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치료를 받으러 올 정도로 뛰어난 의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들도 난치병이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죽어가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첨단의 과학 시대에 있는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데 여기는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의대의 문턱도 가보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무슨 의술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근데 주님이 이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래요. 띠용. 뭔 재주로? 아니 뭔 재주로? 아니 우리가 뭔 재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요, 여러분? 예? 예.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뭐냐?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안 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모든 여기 나와 있는 질병, 죽음, 고통, 가난, 문둥병, 귀신 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와 환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요. 이상하게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는데 이상하게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운 눈을 뜨지 않아요. 이리 때가 드글드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특별히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제 매주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네,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고 가서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온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목사님,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야호! 해가지고 개선 행군처럼 이렇게 오는 분들이 몇 명 없어. 거의 패잔명이에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예. 심지어는 대표 기도하는 것도 거의가 이런 기도랍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좀 기도 좀 바꾸세요. 우리 대표 기도 좀 하나님 한 주 동안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좀 이런 기도 좀 해봐요. 맨날 하나님 의도 터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깨졌습니다.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표정을 보면은요 다 빚받으러 온 빚쟁이들 같고, 예, 유머를 해도 웃지도 않고 아멘을 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오죽하면은 자 여기 좀 보시고 아멘 좀 하시고 저 좀 보시고 맨날 이래야 보는 척하다가 또 맥이 쭉쭉 빠져요. 자, 왜 이러는가? 져서 그래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에서요 여기 이렇게 쳐서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주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우려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는 양을 노리는 이리떼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양을 노리는 이리떼들이 드글드글하다. 시작. 예, 드글드글합니다. 드글드글해요. 16절을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디로? 예, 세상으로 보냄이. 예,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가정으로 직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 보냄이 어떻게 해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양으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떠오를 때 일반적으로 착하고 깨끗하고 순박하고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여름인가요? 어쨌든 사역자 MT를 1박 2일로 이렇게 저 강원도 쪽으로 갔다 왔는데 가면서 대관령 쪽에 양 목장을 잠깐 들렸습니다. 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니까 풀을 뜯어먹다가 한 양이 이렇게 저한테 오길래 제가 안수 기도를 했죠.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목사, 너 앞으로는 목사야. 그래서 전부 다 전도해. 근데 그 양이 올려놓기가 좀 깨지지해. 깨림직해요. 왜냐? 더러워. 양이 깨끗한 줄 아세요? 더러워. 아주 그냥 때가 끄적끄적. 아, 진짜. 그리고 양이 이렇게 착한 것 같죠? 아주 성질이 더러워요. 아주 그냥 진짜 그래요. 성질이 말도 안 들어요. 자기 방어도 못합니다.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다리던 쑥다리에다가. 예. 그러니까 툭하면 맹수한테 잡아먹혀요. 유일하게 양이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이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또 고집이 세가지고 혼자 저쪽에 또 떨어져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잡아먹히는 말 그대로 멍청이, 쪼다, 말미잘, 등신, 머저리. 또 다른 말 없나? 그래요. 그게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머저리, 등신, 쪼다. 그래서 주님을 좀 잘 따라가야 되는데요, 조금만 배가 부르면은 자꾸만 곁길로 가요. 곁길로. 머저리예요. 그 잡아먹혀요. 등신이에요. 좀 얘기 좀 해줘. 등신아. 그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등신이란 말이에요. 등신. 잘 보세요. 양 주변에는 그래서 늘 맹수들이 항상 낮은 포복으로 숨어 있어요. 이렇게. 누구를 노리는 줄 아세요? 어떤 양을 노릴까요? 목자를 바싹, 아무리 그렇게 이게 달리기를 잘 못하고 자기 방어 기제도 없고 생명이라도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바싹바싹 붙어가는 양들은 절대로 이 이리떼가 범접하지 못합니다. 약해도. 이 이리떼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그 무리로부터 뚝 떨어져 있는 양.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양.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뚝 떨어져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할 것 같죠? 늑대가 그 사람 딱 쳐다봅니다. 쳐다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접근합니다.
두 번째는 병든 양이에요. 병들었다 하면 기도 생활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려오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 많아요. 은혜가 떨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병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다니지를 못하죠. 예. 어떤 문제가 오면 이걸 믿음으로 훅훅 넘어야 되는데 작은 말에 상처되고 뭐 이러고 삐지고 저러고 삐지고 병든 겁니다. 그 뒤에 마귀가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앉아서 조는 양, 예배는 왔지만은 늘 꽉,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한두 번은. 근데 습관처럼 앉았다면 졸고 앉아요. 땡 치면은 이랬다가 또 졸고 있고. 그 옆에 늑대가 숨어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을 핑크빛 같은 환상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버려라. 정신을 바싹 차려라. 깨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귀는요 지금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예, 굉장히 최첨단 IA로 무장을 해서 조직적으로 교회를 공격을 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요 마귀 요소들이 잔뜩 들러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빠져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이리떼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님께서 몇 가지를 소개하셔요. 첫째는 그 이리 가운데 하나가 천사를 가장한 이리떼가 있대요. 자,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의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이냐? 또 불신자도 아닙니다. 이리의 옷을 입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종교 옷을 입었는데 그 속에 이리가 드글드글해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의 집에서 주무실 수가 없어. 전부 다 잡아먹으려고, 보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배단위로 나오신 겁니다. 이들도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의 본질은 쏙 빠지고 종교적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일까요? 다는 아니더라도 모태신앙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태어나니까 그냥 자기가 교회 아니야. 원튼 원치 않든, 또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면 두들겨 맞아. 너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너 오늘 헌금 냈어 안 냈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요. 교회는 나가지만 왜 교회를 나가는지도 모르고, 왜 여긴 내가 있어요? 저기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형식의 옷만 입어버리고 속에는 점점 이리의 형상을 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진실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간증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군사 6월 1일 날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6, 7, 8월 이 뜨거운 3개월 동안을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무거운 배낭을 메고 매일 그냥 이게 제식 훈련을 받고 군사 훈련을 받는데, 가입교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몇 주 동안. 그러니까 몇 주 동안 이제 교회를 딱 못 가게 하다가 이제 그날 빵을 줘요. 우유도 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게 전부 다 기름기가 쭉 빠진 상태에서 기름기 있는 빵을 이렇게 도나스 같은 거로 주더라고요. 딱 하나. 그냥 개눈 감치듯이 그냥 먹어버리지. 그냥 우유도 그냥 한 모금에 그냥 벌컥 들이마시고. 진짜 엄마 젖이 생각나는 시간. 이제 그런데 이게 안 먹던 이런 것을 먹으니까 거의 다가 설사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저도 그랬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가입교관이 끝나는 기념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보여줘요. 영화. 그러니 이 군인들이 얼마나 좋아해.
근데 마침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예. 교회를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내무반장이 딱 와가지고, 자, 오늘 종교활동 할 사람 나와. 거기 목사들도 있고 장로들도 다 거기 모태신앙들도 있고 다 그러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다. 예.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 혼자 나왔어요. 혼자. 전에는 거의 이제 주일마다 거의 100여 명씩 나갔습니다. 같이 100여 명씩 가는 거예요. 우리 동기생들만 100여 명씩 가면은 빵을 주니까. 근데 그날은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 혼자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가 저렇게 보이는데 뭐 목사님이 밖에서 나를 마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쁜 아가씨가 나를 이렇게 마중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 십자가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문을 딱 열고 가는데 뭐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 단에서요, 어서 오너라 진홍아 하고 나를 마중하시는 것 같아. 그냥 앉자마자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음의 예배예요. 마음에. 내가 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서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를 찾으셔요, 지금. 찾으셔요. 왜 찾으실까요? 이런 영적 무장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권력자들을 조심하래요. 18절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 권력자들, 총독, 임금들은 기독교도들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예, 중세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밥 되게 하고요, 검투사의 놀이가 되게 하고, 심지어는 네로라고 하는 이 미치광이는 기독교도들을 잡아다가 거리에 불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삼았어요. 실제로 6.25 전쟁 때에도 교인들을 교회당에다 몰아놓고 불을 쏴지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이런, 지금도 북한이나 공산권에서 이런 임금들은 기독교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제1 주적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세상 임금, 총독과 임금들이 기독교도들을 왜 이렇게 원수처럼 여기고 말살하려고 할까요? 이유를 알아야죠, 여러분. 이유를. 왜냐하면 답은 이겁니다.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총독은 빌라도입니다. 내가 이 지옥의 왕인데, 헤롯 대왕이고,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의 왕은 헤롯이에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가뜩이나 왕에 대해서 출처에 대한 그러한 불신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왕이 태어났대요. 왕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2살 어린아이 다 죽여버려! 싹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준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네가 하나님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에요. 내 인생이 나의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또 다른 왕을 목을 자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핍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람들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21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21절.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인대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유는 뭐예요?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 가운데, 가족 가운데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매도 맞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뭐 저는 뭐 하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증도 하고 잘 아실 겁니다. 저한테 다가오는 그 아버지나 엄마나 뭐 하여튼 가족들, 다 가족들이에요. 나 혼자 믿으니까. 그 눈초리가요, 진짜 무서워요. 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버님이 그렇게 정말 순박하고 정말 착하시고 근엄하시고 정말 다정다감하셨던 그 아버지인데, 이 지구상에 제일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 오명식,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 예. 근데 그 아버지가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요, 막 그냥 막 두들겨 패고 형이 막 도끼를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찍고 막, 그런데도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는 한 번은요, 이놈의 시기 하더니 그냥 바깥으로 나가시더니 그 세워있는 녹가락을 딱 거머쥐고 이러고선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는 옛날 집은 다 흙벽돌로 돼 있잖아요. 흙벽돌. 그런데 이렇게 기대가지고 막 두들겨 맞았으니까는 훌쩍훌쩍하고 울고 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막 달겨오는 거예요. 막 이러고 돌격 앞으로 해. 본능적으로 막 앞으로 다가오길래 이렇게 피했죠. 그랬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그 그 끝은 이렇게 뾰족하거든요.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뾰족한데 그냥 흙벽돌로 그냥 박아버리더라고. 박혔어요, 이게. 만약에 제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넋이라도 있고 없고 됐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가족인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들조차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박해를 할까요? 왜 넘겨주고 죽일까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이 달아서 그래요. 영이. 역사하는 영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모양은 똑같은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가치관,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달라요. 자,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삽니다. 성령은 대표가 뭐냐? 빛이에요, 빛. 우리 아버지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마귀예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좋다, 술자리가 너무 좋아, 술자리 가면은 노름자리, 노래방 뭐 이런 데 가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여러분들은 마귀 자식이요. 뭐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열매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관심이 달라요. 관심이. 저는 오직 관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까? 제 관심은 이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쾌락을 즐길까? 거머쥘까? 바라보는 관심이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세상의 언어는 적당히 샹송이 막 들어가야 됩니다. 샹송이. 이 프랑스 말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이두박근 삼두박이 들어가고 수박씨, 호박씨가 막 이렇게 막 들어가야 이게 말이 돼. 근데 하나님의 언어는, 직장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핍박을 받느냐?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어이 김과장, 오과장 왔어? 커피 한 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딱 가자마자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럼 저쪽에서요, 재수없어, 저거 또 뭐 하는 거야? 저 고되게 쳐박고. 이제 끝나고 술자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 마시면서 그냥 대충 이제 막
서로 막 대충 이제 욕도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이제 술도 마셔 맞고 뭐 좀 이래 놀아야 되는데, 저는 사장님 저 콜라 주시죠. 야, 술맛 떨어진다. 술맛 떨어진다. 재수 없다. 이게 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달라. 이게 달라. 근데 거기에 가면 이게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 생기가 돋고 뭔가 활력이 솟는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에를 갔습니다. 지금 이제 스님이 그 안에서 마한나 반나 밤이라 밀달 이러는데 막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은혜가 막 그냥 하늘에서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 같고 막 이렇다면 그는 밤송이로 안수받아야 돼. 밤송이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지나가는 한 여자를 이렇게 데려다놨는데 술집을 다니는 거예요. 술집 여자야, 술집 여자. 막 여기서 찬양을 하고 막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고 막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만약에 그 여인이 거기에 아멘 아멘 할 수도 없겠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데려놓으면은 그 여인의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저 뭐라는 거야 지금? 재수 없어가지고. 왜 나를 여기다 잡아놨지? 여러분,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속에 역사는 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좋아하는 스펙이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모양은 아버지고 엄마지만 자식이지만 그 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공회에 세우고 채찍질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핍박을 가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견딤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경기를 해도 홈 경기가 있고 어웨이 경기가 있어요. 뭔 경기? 어웨이 경기. 홈 경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막 그냥 우리나라에서 막 그냥 북을 치면서 그냥 쿵쿵쿵쿵쿵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선수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태클을 하면은 상대방이 우리가 막 조소를 합니다. 야, 넌 죽어 너는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요 힘이 없다가도 그 응원에 그냥 막 어깨가 막 그냥 막 힘이, 죄송합니다. 좀 일본말 제가 딱 한 번만 할게요. 그냥 막 훅가시가 막 팍 들어가면서 막 그냥 없던 힘도 팍팍 나. 그게 홈 경기야, 홈 경기. 근데 적진에서 하면 어때요? 맞아 죽어요. 저쪽 선수 조금이라도 이렇게 슬쩍 건드리면 막 그냥 병 막 만날 겁니다. 너이 새끼 너 막 이따가 나 죽인다 막 이래. 얼마 전에 유럽 그 리그 하다가 막 그냥 바깥에서 난투기 벌어가지고 사람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적진이에요, 적진. 여러분, 그럼 보세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홈 경기입니까? 어웨이 경기입니까? 영어로 해서 못 알아듣는구나.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우리 한국말로 할게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 홈 경기입니까? 어웨이 경기입니까? 꼭 두 번씩 말을 해야 알아듣는단 말이지. 어웨이 경기예요, 어웨이 경기. 이 세상은 적진이에요, 적진. 그렇죠? 세상 한 복판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편은 누구냐?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강화해야 돼. 내 편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전부 다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조소하고 딴지 걸고 태클 걸고 째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의 비결을 알려주셔요.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 두 가지. 자, 첫째는, 하나는 뭐냐?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마라. 이게 무기예요. 염려는 불안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자,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적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수천만 원이 지금 이게 문제가 뻥 터졌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친구든 아니면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와가지고 뭐 얼마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엄마 이제 7천만 원이 있어야 돼. 이런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되는데 엄마가 이럽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또 말귀를 못 알아듣네 여기 이쪽에. 뭐 하자는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염려하지 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엄마가. 내가 책임져. 자, 이제 배가 이렇게 쪼록쪼록 소리가 납니다.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예요. 원래 밥 먹으러 가자 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분이 염려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그때에 너희에게 말을 주시리니. 누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시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영이 다르다 그랬죠. 영이. 이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영을 따라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지금까지 섬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영과 싸움을 해야 돼. 근데 이 싸움을 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고, 모셔드린 이후에 객을 취급하면 안 되고 객 취급.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마라. 그 술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은 저는요 음주운전자는 그냥 사형시켜야 된다고 봐. 미친놈들이야 진짜.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 어쩌면 그렇게 여자들이 술을 그렇게 잘 먹어. 나 정말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막 그냥 소주 뭐 한 서너 병은 그냥 한 자리 그냥 깐대. 그 술을 그냥 깐대네 그냥. 뭘 까기는. 그렇게 술을 잔뜩 먹었으면은 차라리 이게 이렇게 대리운전을 시키든지 곱게 자든지 그거를 그냥 이게 잡고요 미친 듯이 그냥 엊그저께도 그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치고 반대편에 와가지고 그대로 치고 그냥 막 왜들 그런지 몰라. 술에 취하는 것은 마귀에게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는 겁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술잔을 내 손에 이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용납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손에 더러운 걸 잡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뭐가 좋아? 뭐가? 술 기운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그 뒤끝이 더러워 여러분. 토하고 말이 더럽고 음란하고 가정 파괴하고. 그게 좋아요, 여러분? 그거 대신 주님이 제시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영이 무엇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순결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시작. 지혜와 순결로 무장하라.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뒷부분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일반적으로 뱀은 사악한 사단의 심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는 그 마귀가 뱀을 이용했기 때문에 뱀이 문제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뱀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뱀 자체가 살아가는 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뱀이 말이죠, 뭐 이게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고. 뱀이 날개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길쭉한 작대기 그냥 하나야. 이 작대기 하나. 근데 이놈이 못하는 게 없어요. 아, 희한해 아주 그냥. 하늘을 날기도 하고요, 이 뱀이. 물에도 다니고요. 그리고 자기를 기가 막히게,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포획을 한단 말이죠. 그냥 있는 데 없는 이 작대기 같은 게 꼬기도 하고, 참 신출귀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기를 해요. 이게 양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뱀처럼 그렇게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마귀 같은 존재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함정을 파나요, 엄전아. 예, 주님 빠뜨리려고. 근데 주님이 그럴 때마다 지혜를 발휘하셔요. 예를 들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요, 저 로마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해봐요, 여러분들. 바쳐라 하면은 매국노가 되는 거고요. 바치지 마라 하면 율법에 걸려요. 이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야.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들고 있는 동전을 한번 떼봐라. 거기 누구 형상이 그려있냐? 가이사의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냥 그 뱀의 입을 그냥 콕 다물어 버렸어요. 그냥. 이게 지혜예요. 자, 오늘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가이사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이사의 것, 세상 것이 있어요. 마귀 거예요. 마귀 거. 그게 뭘까요? 혈기, 음란, 우상숭배, 게으름. 내게 아니에요. 이거 마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쥐고 있냔 말이야. 마귀 것은 마귀에게. 하나님의 것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것. 10의 1조 하나님의 거예요.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거예요. 감사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움켜쥐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끌어왔습니다. 랍비요, 이 여인을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쳐 죽여요, 말아요? 쳐 죽이라고 하면은 사랑의 화신도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이 한 말에 당신이 걸려드는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에 걸려. 우리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를 또 발휘하십니다. 죄가 없는 자들이 돌로 쳐라. 다 깨갱하고 흩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에서 올까요? 여기에서 온대요. 여기에서. 자,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참 지혜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knowledge, 이러한 정보입니다. information. 지혜는 여러 가지의 문제, 사건, 관계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실력이에요. 돈 문제,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해석해내는 실력이 지혜란 말이죠. 우리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절대로 따지지도 묻지도 꾸짖도 아니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지금 안 하면 이제 여기다 불러낼 거예요. 여기다 불러낼 거예요. 인사합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서부터 나옵시다. 시작. 나온대, 안 나온대? 좋은 말 할 때 빨리. 여러분, 왜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회 왜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와서 제가 뭐 가오가 되고 뭐 제가 뭐 부자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늑대가 이리떼가 여러분 주변에 따라다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래서 자녀를 물어가서 지금 피투성이 된 거 안 보이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지혜를 얻으려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비둘기는 거룩의 심볼로 사용해요. 노아 방주 때에 까마귀는 휙 나가버렸는데 비둘기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을 때 양, 소,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은 그 많은 새들 중에 하필 비둘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많은 심볼 가운데 하필이면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임하신대요. 그 비둘기의 상징이 뭐냐? 순결과 거룩입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거룩이 힘입니다, 여러분. 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어제 부부싸움을 징탕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설교를 드는 것 한 개도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냐? 거룩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안 됩니다. 찬양이 안 됩니다. 그냥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안수 집사니까, 권사니까, 직분이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이지, 거룩은 이미, 힘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힘인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교를 가져야 돼요. 반대로는 뱀처럼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그때 우리가 74년 전에 그나마 그래도 반쪽이라도 나누어서 이렇게 살으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이런 풍요를 지금 누리듯이,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 과거에 그렇게 해서 진 그러한 패배가 이렇게 빼앗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식 빼앗기고, 남편 빼앗기고, 부모 빼앗기고, 빼앗긴 사람 많죠. 놀이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